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지내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37도를 넘는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똑같이 이렇게 무더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폭염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기상학자들은 그 온난화 현상으로 사람들이 불을 떼는 일로 여러 삶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요인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더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이런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덮여진 것처럼 기온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상 문제가 인재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편하거나 혹은 또 이상현상이 속히 좀 회복이 돼서 우리들이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광야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실레일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회고하는 예언자다, 이런 짤막한 역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회고하는 예언자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회고의 장이지만, 그러나 회고하며 돌아보며 경험되어진 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일을 제시하는 그런 산물이 바로 역사인데, 이 역사는 글자 그대로 살아온 삶의 자취이지만 히스토리라고 해서 히스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사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메가의 때에 바로 심판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의 인류 역사가 평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능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도록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사건, 신약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풍교회 6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 교회가 여기까지 나아오도록 설립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설립자는 이성덕 장로님이시고요, 협력자로 많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 김한규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순서에 잠깐 나오셔 인사하는 순서도 갖겠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 충성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가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주제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나옵니다만은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실물 사회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생일 축하 잔치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으쓱으쓱합니다. 한 살 더 먹고 더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한 살 더 먹으면 더 뭔가 잘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새 중년이 들게 되면 그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게 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중요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귀한 잔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미래의 목표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는 원래 교회의 원천적인 우리 교회의 본래 이름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된 교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100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 우리 신풍교회의 본연의 위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광야에 세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변화산에 세운 교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입니다. 오늘 65주년을 맞이하는 광야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된 것은 오늘의 교회의 상황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광야에 세워진 교회를 다음 순서로 넣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교회가 112번 교회에 대한 명칭과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112번 가운데 세 곳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한 20번, 고린도전서에 한 20번, 그리고 계시록에 한 20번 정도.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아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 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소라든가 혹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신약에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 구약의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한 설교가 예수님께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주도하던 출애굽 여정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 이렇게 이름으로 불렀어요. 광야교회. 출애굽기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세를 세우시고 광야 여정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광야 교회를 이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개의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광야 교회가 이름 붙여진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개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유산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에 성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백성들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20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불리움받아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까지 끝장까지는 성소의 중요성이 기록되었어요. 성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하는, 이 광야의 교회는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옮겨지는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기사가 출애굽기 전체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어려운 여정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형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출애굽 여정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 형식이고 지상에서 큰 일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교회 모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사실 교회의 원형은 광야 여정에 이동하는 교회 모형, 하나님이 주도하는 모형, 그 내용 속에 구원과 말씀과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교회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뜻을 광야교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념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광야교회는 훈련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이 걸린 길이 아니고도 지름길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천천히 가게 되면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최소 기간을 2주로 잡기도 합니다.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형태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수장한 가나안 부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고생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니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다른 분들에게 다 부러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도정의 존재라. 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나이 먹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수고와 고생으로 사실은 짜여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1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들이 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홍해에 갈라진 데 마른 길로 걸어왔던 사람들 중에 각 지파별로 최고로 믿음 좋고 실력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들 12명을 골라서 들여보냈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들이 실패를 합니다. 불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합격한 이유를 들어서 광야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400년 동안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과 세상 물질 문화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여정으로 이 40년 기간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훈련받는 교회죠. 오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과 욕심과 세상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될 때에 포기해야 할 것들을 수없이 수많은 순서,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포기하고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거룩한 길을 향해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겨우 살아난 모세, 물에서 건져난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욕구 속에, 모세의 꿈 속에 내가 장차 애굽의 왕이 돼서 우리 민족을 구하리라고 하는 권력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력 욕구를 통해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세는 그 위치에서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로 권력 무상을 느끼면서 장인 이대로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내는 훈련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궁중에서 젖은 습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쯤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애굽의 권력과 문화와 우상숭배와 물질만능과 음부의 권세가 틈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막아내고 이것을 이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훈련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자연히 낮아지게 되고 낮춰지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말씀이 낮아지는 우리에게 자연히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훈련도 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좋은 조건이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좋습니까? 좋진 않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훈련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늘 그것을 관건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님, 이분의 영성은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앙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네시의 일기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셨나, 여기에 대한 답변 비슷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입니다. 이 헨리 나웨이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장하던 자녀가 첫 캠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부모를 떠난 거지요. 그래서 혼자 잠을 자야 하고 혼자 이것저것 또 해결해야 됩니다. 잠이 들 수가 없죠. 보고 싶어서 그 품에 안겨서. 그런데 곁에 있지 아니한 부모에 대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거에 곁에 있을 때에는 부모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는데 지금 곁에 부모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울고 밤을 새우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니면 어려운 기도 제목 숙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곁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느낌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와 사모함과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는 숙제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제로 장기 환자의 가정은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장애를, 어떤 가정에는 이 반복되는 슬픔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숙제들, 이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문제 속에 굴복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웨인이 하버드대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실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아이들 돌보는 그런 시설에 가서 애들 닦여주고 애들 신발 신기고 애들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깨달음이, 하나님 왜 이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를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헨리 나웨인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말씀으로 순종되는 삶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만 찾으라. 광야에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로 보내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세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삶이 그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그가 연단하여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성화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르도록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길을 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숙제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저주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매 순간 주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에 세우셔서 직접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귀한 고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광야의 교회, 세워진 교회들의 모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거룩한 임재의 경험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풍교회, 우리 하나님 광야에 세운 교회처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순서와 약간 좀 변경해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비전백을 향해 정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25일 수요일부터는 하절기 수요 예배로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드리고 점심 애찬을 하고 마칩니다. 11시로 시간 변경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29일 주일 4부 예배는 하절기 전교인 연합속회로 교구별로 모입니다.
각 속도원들 교구별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가 28일 토요일과 29일 주일 양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2층 유치부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주봉 장로님, 우향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접대를 해 주십니다. 또 교회 사회봉사부에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불고기와 빵과 과일을 접대하십니다. 우리 김주봉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봉사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축하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하 케이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축하 순서는 우리 교회 설립자부터 시작해서 50년까지 50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5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5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우리 부목사님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서 그분들의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네, 55년 이상이 되시겠습니다. 그게 창립이 53년인데 63년도까지 교회 등록하신 분입니다. 등록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규 장로님, 이용덕 장로님, 윤애자 권사님, 민정열 권사님, 이병승 권사님, 윤우영 권사님, 김진홍 권사님, 이경근 집사님, 원용순 권사님, 최진순 장로님, 이효영 권사님, 김철주 장로님, 김득연 장로님, 김진영 권사님, 이상 14명입니다. 오늘 4분 안 나오시고 10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립 당시의 교인은 3명이고 그 중에 10년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교인들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가 55년 이상, 55년을 넘기신 분들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굉장하시죠? 예. 지금 이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생신 축하, 생일 축하라고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커팅한 다음에 이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발 부르트지 마시라고 하는 선물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붙여주셔야죠. 촛불 붙여주시고 촛불 커팅해야지. 지금 케이크를 향해서 둥글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글게 하시고 강단 쪽으로는 설립자이 되신 분들, 김순규, 이용덕, 윤혜자 이렇게 세 분이 강단 쪽으로. 자, 다 드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촛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커팅. 그걸 잘라야 점심시간에 먹으니까 못 자르면 안 됩니다. 칼 없어요? 칼 초는 빼고. 감사합니다. 역시 한 번 더 박수 못하신 분이 계셨으니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커팅. 자, 붙잡으시고. 사진 찍을 때까지 박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이 뒤로 한 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한 칸. 죄송합니다. 올라오셔서 잘 보이게 하고. 예. 자, 65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시부장로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아주 신분증까지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100주년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또 교회 공로패와 표창패를 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65주년을 맞이해서 공로패 대상자 이름 부르시죠. 이양규 장로님, 또 표창패 김동성, 강태권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 나온 사람도 그냥 부르시죠. 김동균 권사님도 있는데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공로패 한 분, 표창패 세 분입니다. 이양규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 중에서 또 65주년 사업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계획하고 하고도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그 폐주택 구입 비롯해서 여러 활동들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양규 장로님께 공로패를 드리고, 김동성 권사님은 고 김종수 권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때 이 어르신들 부모 효도하는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부모님들이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변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효를 행한 그런 모습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표창을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강태권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교회 앞마당, 우리 앞편에서 서울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 그때 전도가 돼서 처음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평택 쪽에, 평택인가요? 그죠? 오산, 동탄? 온양. 죄송합니다. 하긴 다 연결됐습니다. 네. 온양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권사님 되셔서까지 아주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표창하고, 김동균 권사님은 김근환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 예찬. 예, 이게 약해가지고 콩팥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콩팥을 증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고 지금 계속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족 사랑에 대해서 네 분에 대해서 공로 표창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